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2025 대신방이 진행되어집니다. 신방에 대해서는 성경의 그 근거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또한 신방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신방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복주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신방의 큰 기둥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신방이라고 하는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 신방 가운데 세 가지 큰 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외쳐볼 텐데요.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복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복 주시고, 기도를 통해 복 주시고, 기도를 통해 복 주시고, 교제를 통해 복 주신다. 교제를 통해 복 주신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이것이 신방의 큰 기둥입니다. 2025 봄 대신방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신방 가운데 신방을 준비하며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방을 준비해야 할지 기대와 기도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대와 기도로 우리가 신방을 준비해야 되고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신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드문 일이긴 한데요. 신방을 받으실 때에 사모함과 간절함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정말 드문 일인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신방할 때 보면요, 고넬료의 그 기다림과 고넬료의 그 기대와 고넬료의 그 사모함과 고넬료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거든요. 우리 PPT는 없는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제가 본 성경 스페이스로 204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사도행전 10장 24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이 24절 한 구절에서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기다리더니. 신방에 대해서 기다림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함이 보여지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께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던 교회에 친척분들이 다니셨대요. 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던 교회 친척분들이 다니셨는데 그 친척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 약속 시간에 대해서 그 신방 가정으로 가셨는데 그 신방을 받으시는 집사님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뒤로 들어가면서 왔어? 앉아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친척으로 신방 간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를 하는 목사로서 간 거죠.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가신 것이 있습니까?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합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도 존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그 말씀하셨던 게 제가 신학생 때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더라고요. 다시 신방 가셨던 그 목사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은 영적 세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목사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 건지 친척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를 하는 목사로서 온 것인데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서 온 것인데 그 영적 세계를 모르시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께 분명하게 잘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직무유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 하셨대요. 아무개 집사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나이 많으신 친척이시거든요. 목사님께서 가셔서 설거지하면 왔어 앉아 그렇게 하시는 거 보시고 딱 한마디 하셨대요. 웃음기 싹 빼시고 진지하게 아무개 집사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 한마디에 깨달으시는 거예요. 뭘 깨달으셨을까요? 내가 준비함 없이 신방을 받았구나. 내가 영적 질서 없이 행동했구나. 내가 신앙의 예의 없이 행동했구나. 내가 사모함 없이, 내가 간절함 없이, 내가 기대함 없이 신방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달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지난달에 제가 참 감동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한 젊은 30대 성도님 사업장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성도님께서 A4 용지에 빼곡하게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주시더라고요. 무엇이 보입니까?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25 신방 때 권면 드리는 것은 카톡이던 직접 말씀을 하시던 글로 써주시던 신방 전에 꼭 저한테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 받을 때 기도 부탁하시는 부분을 꼭 미리 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신방을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10가지 신방 기도 제목 주셨던 그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큰 일을 앞두신 바로 그 상황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형제님.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큰일 앞두시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사모함이 보이잖아요. 간절함이 보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큰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전화하셨어요. 잘 마쳤다고 감사하다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큰일 마치시고 나서 전화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신앙의 예의. 신앙의 예의. 우리가 신앙의 예의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분들, 이번 신방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 기대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사모함입니다. 아멘. 간절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좋은 것을 주실지 기대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과 기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신방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신방을 준비하셨는데 이 신방을 내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준비해야겠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기대와 기도와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신방을 준비할 겁니다. 신방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고 기대로 신방을 준비하시고 사모함으로 신방을 준비하시고 간절함으로 신방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 가운데 세 가지 기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가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복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복을 나누시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서 그곳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곳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복 주시고 기도를 통해 복 주시고 교대 가운데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방에 대한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목회자는 복의 전달자이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에 대한 존경, 존중,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요, 바라봄의 대상도 아니고요, 의지함의 대상도 아니고요, 따라감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병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요, 그 병을 치료해 주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지금 눈앞에 있는 누구를 보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치료의 통로로 쓰임받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의 전달자로 쓰임받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에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펄쩍 뛰면서 옷을 찢으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우리가 오직 따라가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을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주목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내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신을 의지했으면 하는 마음, 자신을 따라왔으면 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파지어서 내가 거기에서 우두머리 되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영향력 갖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지 않습니까?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죠. 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집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고 목사님 최고 하면서 막 목사님 높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에 취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빠져버리면요, 그 유혹에 휩쓸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도 쓰러지고요, 목회자 의지하고 목회자 따라가는 그 사람도 쓰러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서로가 서로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전달자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주일학교 예배 때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제 한 성도님한테 식사를 대접해 드렸거든요.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한국인이신데 지금 대만에서 사역을 하세요. 일본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딴스의 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대만 분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식사 대접하시는 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준 거야. 이게 아니라 날 바라봐, 날 의지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생활 속에서의 작은 모습이지만 배움이 있더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주인이 영광을 받아야지. 평생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은퇴식에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선신했고 봉사했고 희생했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 딱 나누시고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은 이만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은퇴식을 끝내셨대요. 종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영광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바라봐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원하셔서 우리의 막힌 것을 열어주시길 원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것을 세우시길 원하셔서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하시길 원하셔서 2025 신방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방을 준비해야 할까? 기대로, 기도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신방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신방을 준비하는 우리 불교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고 더욱 잘 되어지는 복을 주시고 열려지는 복을 주시고 치료받는 복을 주시고 해결되는 복을 주시고 채워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